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도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니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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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둠 속에서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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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전하니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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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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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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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소명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같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를 얼마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임을 아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에 아버지 주님 들려지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바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의 해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행실로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여 나왔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제 땅을 돌아보소서. 이 땅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보시고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제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도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 거제 땅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김정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설 때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멘. 그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사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한 주간도 아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 음과 호마나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교구 사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난주에 뭐 우리가 선포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일날 땅과 하늘의 내력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땅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 짐승은 아파르라고 하는 땅의 그라운드에 토양이 있는 저양물에서 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 자양문이 있는 땅이 아니고 아다마가 아니고 아파르, 말은 먼지에서 났다. 동물들은 아파르, 토양문이 있는 땅에서 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파르, 먼지와 마른 땅에서 났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에서 났다. 그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다 기억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아멘 하시는데 제가 영안이 밟아가지고 아침에 두 눈이 띄어져가 다 보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땅의 근원인 아다마, 우리 붉은 북다라고 하는 아담이죠. 그 근원 인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 이 저녁은 강에 관하여서 선포합니다. 강에 관하여서. 성경에는 강을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를 둡니다. 다음 주가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 다락방 50일이 지난 뒤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자들이 방언을 하고 각 나라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온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여러분 나타나 있는가를 오늘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를 좀 찾겠는데요. 그러한 강, 이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음 주 저녁에 원래는 넷째 주는 우리 김수모 전사님 하는데 넷째 주가 될지 다섯째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성령 강림 주일 저녁에 요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에 관하여서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또 참 어려워하고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정상적인 사람에서 편한 잠을 자고 일상을 사는데 일상이 아닌 정말 힘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눌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간증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 다가오는 주가 좋겠습니까? 마지막 주가 좋겠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 좀 주일 제가 낮에 하려고 하니까 너 낮에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새신자들도 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 또 마음적인 일,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조금 나눌까 싶어요. 나눌까 싶어요.
이러면 기도해 주시고,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것도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서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강에 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조합니다. 동방에 동방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목사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봤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고 거의 저는 99% 확신합니다. 그게 신학 서적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추론이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이 인도가 나옵니까? 성경에 아메리카가 나옵니까? 성경에 대한민국 나옵니까? 인도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귀한 땅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성경은 다 적을 수 있지만 이 적은 분량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신 책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신 중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의 이 짧은 글들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제한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밑에는 이집트, 많이 나가면 에티오피아, 위로는 어디 터키 땅, 유럽,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정도. 이라크, 좀 더 넘어서 이란 땅까지. 좀 넘어가면 여러분 인도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 인더스 강 이전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볼 때, 큰 강을 볼 때 중국에 있는 황야강, 그죠? 거기도 큰 문명이 일어났고, 인도의 인더스 강도 많은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강. 그다음에 여러분 이라크에 있는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그죠? 그렇게 해서 나일강 문명, 또 그런 고대 문명들이, 큰 네 문명들을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동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겠죠. 그 넓은 땅, 작은 땅이 아니죠. 그 동산에 하나님의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산이 뒷동산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인데 거기에 나오는 큰 강들이 나와요. 그 동산으로부터 강들이 흘러가는데, 하나의 강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땅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그리고 지구의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지각이 변동하기 전에 많은 땅덩어리가 있었고, 거기에 아름드리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살았습니다. 지금 지구가 5대양으로 다 여러분 되어서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통이라, 한 통. 얼마든지 지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땅덩어리가 여러분 컸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추상적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생각이면 그건 제 생각은 아니고, 땅 밑에 자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땅 밑에 석탄의 양, 땅 밑에 석유의 양을, 석유는 뭐가 여러분 이렇게 저장되어서 생깁니까? 살아있는 동물이죠, 그죠? 동물. 석탄은요? 나무죠, 그죠?
그 석탄과 석유의 양이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남극 북극 할 거 없이 그 밑에 다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석탄 양을 보면 노홍수 이전에 얼마만큼 땅덩어리가 컸고 그 위에 얼마만큼 동물들이 살았고 얼마만큼 식물이 살아서 창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알 수 있죠. 지금 모양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심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강이 흘러나가는데 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딘지 가만히 보세요. 동산 중심이 지금 아직까지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는 강은 어디냐면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을 돌고 돌아서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어디로 갑니까? 네 가닥에 근원이 돼서 쫙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이 중심이죠, 그죠? 동산이 중심, 에덴이 중심. 네 갈래로 걸어놨는데 여러분 한 갈래가 어딘가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비손이라고 하는 땅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밑에 땅은 여러분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밑에 땅부터 봅시다.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요 기혼이라 구스 땅 온 땅을 둘렀고, 구스가 이름 어디입니까? 이티오피아. 여러분 나일강 근원이 어디냐면 구스 이티오피아에서 내려옵니다. 이티오피아에서 돌고 내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이집트 하구온으로 내려갑니다. 큰 강입니다. 거기 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강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한 강이 있는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말은 티그리스란 말이에요. 티그리스. 이라크 여러분 큰 물줄기가 사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여러분 시날 땅 위에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이 고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동네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도 나중에 또 발달되고. 그게 큰 강. 세 강은 중심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밑에 큰 두 강, 위에 공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윌라가 지역적으로 뭐 이집트 뭐 이렇게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 하윌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단강 있죠. 요단강도 여러분 하윌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왁구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과 나뉘어져서 나뉠 때에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소돔과 비에 불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300m 푹 꺼져가지고 소금덩어리가 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해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물이 풍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거기였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지중해가 바다였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얘기했는데 큰 땅덩어리가 지금의 수면보다 쭉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물들이 하늘 위의 물들로 입혀져 있었으니까 이 땅들이 많이 솟아났겠죠. 지면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벗고 다녀도 돼. 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돼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돼요. 같이 놀아요. 다툼도 없고.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야 가나 아브라함아 가나안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은데 가나안 가야 된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는 또 가나안 내려와야 된다. 가나안에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보면 뭐 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오늘 통화했는데 거기 엘리야 동네에 살아요. 엘리야 동네 갈멜산 쪽에 살아요. 그 가보면 별 것도 없어요. 듣기만 듣고요. 좋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세계 다 곳곳 다녀보세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데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어디가 좋느냐? 거제도가 제일 좋아요. 거제도가 제일 좋아요. 아니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제일 좋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뭐 고기 많다고 고기 잡으면 필리핀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 낚시도 못하고 옆에 고기 낚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거 내한테 좀 제발 주라. 그래서 제가 그걸 해를 떠먹었습니다. 고기가 우리 동네 가면요 그냥 얼마나 고기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좋고 거제도가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할까?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할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잖아요. 추방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취할까 봐 추방합니다. 왜 추방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영원히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마귀들도 사탄도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죄를 짓고 영원히 사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왔는데 추방하고 그 불칼로 천사들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막으셨던 그 이유를 왜 막으셨다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뭐한 뒤에 인간의 죄를 사함받은 후에 생명나무를 취하면 뭐합니까? 영생하잖아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생명을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닌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나무를 취해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그 땅으로 가라 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가는 정말 문명이 가장 위대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도시의 문명이 가장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 하란 땅을 떠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왔는데 가나안이 들어가지고 극심한 가나안이 들어가지고 다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혼줄이 한번 나고 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뭐도 없는데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너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자손이 이곳에서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인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것이 무슨 신화적으로도 읽고 설화적으로도 읽고 이야기처럼 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여러분 흘러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뭐하고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이 되는데, 자, 네 강의 근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다 살려요. 다 치료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를 쫓아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있었죠?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면 요한계시록이 결론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여러분 모든 만물 무리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천국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 안에서 보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성삼일체 대신 성령께서 뭐합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근데 그 옆으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이 보이는데 22장 1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그 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에 하나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12가지 열매가 맺어. 이게 12가지 열매가 뭡니까? 나중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해석해 가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12가지 열매가 맺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뭘 치료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강이 만국을 여러분 치료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진실, 그 본질이 여러분 요한은 본 거예요. 그 샘플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러가면서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생물이 살아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물고기와 짐승들이 여러분 우글대고 거기에 많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 넓은 땅에 끝도 없는 그때는요 뭐 여러분 산이 확 삐쭉삐쭉 그렇지 않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고 어디로 가나 살기 좋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던 그 모든 강들이 여러분 전 지역을, 만국을 여러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뒤틀렸지만 하나님은 뭐 하겠단 말입니까? 회복하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 정체를 한 번 더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보세요. 47장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서 성전 앞에 동쪽을 향하여 였는데 그 문지감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보좌, 그 정체가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강들이 여러분 나아가면서 그 주위로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도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동쪽을 내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 흘러다가 쭉 북쪽 갔다가 물이 스며들어 오는데,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그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어디에 왔더라? 발목에 왔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발목을 차고 흘렀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 위에 오고요. 다시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고요. 5절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내가 거기서 휘감기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생수의 강에서 나를 살리고 회복할 수 없는 그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이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 강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사람아, 이 말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많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간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그 요단강으로부터 쭉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던 거기 사이가 지금 뭡니까? 소금 바다잖아요.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소 그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왔던 그 강이 사유 같은 짧고 살지도 못하는 소금덩이와 같은 그 물을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동이고 헤엄칠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라비아 반도 사이 그 있죠, 그죠? 시나이 반도하고 좀 더 내려가면 홍해 바다죠, 그죠? 홍해 바다 그 사이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말이라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달마다 12종류의 나무를 맺어. 그 말은 똑같죠, 그죠?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하더라? 약재료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뭡니까? 우리를 만국을 회복하고 만국을 치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그 강들을 흘려서 지금 뭐 강들 흘러가지고 뭐 강 흘렀다 뭐 강 자랑하는 겁니까? 아이고 금도 많다더라. 이거 해가지고 막 금 찾아다니고 그런 겁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거느리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모든 강이 민을 다 회복하고 살렸다. 에덴 동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죠. 뒤집어집니다. 노아 홍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땅이 나누어지고 물이 채워지고 사람이 소통하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오대양육대주가 됩니다. 땅들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섬과 섬들이 움직이면서 지금의 지구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거예요. 한 번의 빙하시대, 빙하시계를 통해서 남극과 북극에 여러분 그러한 눈들이 쌓여서 그러한 지경에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역사를 오늘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엘서 2장 28절 찾아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요엘서 2장. 자,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은 요엘서 말씀을 항상 보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자녀들이 말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말 것이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장래일을 말합니까? 꼬맹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장래를 논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꿉니까? 내일 모레 나 죽어서 이제 나 못합니다. 아이고야 하고 있는데 무슨 꿈? 근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비전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꿈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프다고 꿈.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가시는 강 뭡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 강의 실체가 우리를 회복하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장래를 논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먹고 힘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는 거야. 젊은이가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무슨 이상을 봅니까?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죠. 내 주문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젊은이, 청년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까? 조금, 이건 뭐 성경이, 좀 아닌데요? 그러면, 고개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흔듭니다. 흔들어 봅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젊어들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앞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엘서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한다면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중심 속에 담겨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속에 담겨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거다. 생명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풀려지는 삶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절기를 쫓아서 가지만 늘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이 너무 말라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저는 비가 많이 우두두두두두 우리 교회는 여기 판넬로 돼가지고 막 비 좀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양철쯤에 우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배 안 들고 뭐 했으면 빗소리 들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농번기가 되어서 참 필요한 비가 내리네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 찬양 아세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비를 하나님 때가 되면 나리워 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성전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 우리의 심령을 동이고 적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고 만민을 치유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강입니다. 강. 여러분, 이 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만국을 회복하고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록 우리의 죄가 관영해서 이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비틀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단으로부터 이 강이 하나님 흘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 전신을 동의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보면서 금 많다더라. 금 많다더라. 금. 이 무슨 금이 베델림 이게 뭐고 호마노는 뭐고 막 금 캘라다가 돈 다 잃습니다. 장비 구입하려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 적시고 우리 교회를 휘감아 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보좌와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뭡니까? 회복합니다. 소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힘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사비모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아무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남녀의 조건도 노소의 조건도 힘 있고 없고 병들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회복되고 그 강에서 춤을 추고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 저도 이 강에서 나도 살아날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사업장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비손이란 건설을 지었어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름 좋은데 비손 건설, 비손. 여기 보면 첫째 강이 뭔 줄 아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더라. 비손강이요. 거기 그냥 모래에 다 금덩어리입니다. 사금이 다. 저는 좋더라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손 건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손 건설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어. 참다운 내 삶에 정말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금덩어리들을 캘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이 생명의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회복되는 역사, 만국을 취하는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장을 10장 이후로 열어보았습니다. 하나의 표면적인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우리를 회복했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울림교를 통한 이 거짓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낮에 무명으로 떡을 사오신 분이 계셨는데 떡을 제공하신 분이 계셨는데 광고를 못했습니다. 무명이어서 광고를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귀한 마음 가지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오셔가지고 9시부터 시간 쭉 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찬양단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동 지시는 따라서 누가 기도 인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을 채우고 가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자리마다 담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봤습니까? 이거 내 자리네 찜한 자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추워서 그 자리에 묘를 펴놓은 거예요. 주일은 다 예배 전에는 치워야 되겠지만 평일날 여러분 옛날 교회들은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참 좋게 생각해요. 좀 깨끗하게만 해놓으세요. 좀 깨끗하게만 막 코 풀어놓고 쉬지 이런 거 말고 정결하게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담요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 교회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70대고 80대면 여러분 낙이 있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말라고 자꾸 그 집에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보따리 쓰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절기도 하고 잠도 자고 교회에서 맛있는 피자도 시켜 먹고 밤새 가면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을 돌아보고 기도의 심령들이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잘 아세요. 권사 직분 시켜놨더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권사님들이잖아요. 50대 이상 되면 다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종이 됐어요. 기도하는 종. 이 한 주간 기도하는데요, 오는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생명감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알겠죠? 자,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이 재단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만유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